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의 요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다 혹은 얻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및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신칭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나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구원의 의미는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 구절의 풍요로운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개념은 죄 용서함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 용서가 단지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임하는 모든 부요와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바르고 제대로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칙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끝없이 율법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신들에 비하면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은 상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를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언제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으나 실상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얼마 안 지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간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그런 우월감을 갖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부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대적으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나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죠. 돈이나 신분이나 명예나 지위, 업적들에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들을 획득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절대적 기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비참함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치와 평가 안에서 살다가 절대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안식과 쉼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불의와 죄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의 뿌리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바르다, 참되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도, 수많은 돈이나 신분이나 지위, 업적을 가져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너는 옳다라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종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죠. 여러분, 사람의 모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한평생 돈 버는 일이나 출세하는 일에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스스로의 만족을 끝없이 구하면서 평생 헛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우리의 전부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도 오직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 음성을 들으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만인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너는 옳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는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 그때부터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한다든지 계명을 지킨다든지 혹은 남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은 끝없는 정죄와 자격 없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신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종교, 철학, 도덕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이 거짓말을 진실로 포장해 왔죠.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들을 함으로써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왜곡되어 있는 부패한 심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직 있다면 유일하신 예수님 뿐인 겁니다. 아무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격을 구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여도 여러분, 상대방도 우리 자신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차이가 커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행위와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환영하며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큰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건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의롭게 여긴 자들은 그 감격에 들어오지 못했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그 구원의 감격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구원의 그 완전한 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빗나갔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항상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상대적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는 이 기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뿌리 깊은 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종종 제기합니다. 이신 증인은 결과적으로 선행이나 율법을 무시하고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을 종종 제기하죠. 그러니까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실 사형리, 전도 속죄자 같은 데도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사형리를 들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어떻든 간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임종을 앞둔 분들은 얼마나 그 심령이 절박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라고 해서 어떤 불교적인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도,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깨달은 진리대로 어떻게 하죠?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깨닫고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의 실천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일한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를 남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삶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이상 나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기 의라는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죄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를 입었고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고 상처받고 좌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어린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다가 그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 이쁜 행동들을 할 때 대견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대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조건을 구비하는 그런 세상의 행위가 아니라 의롭담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참 신앙이고 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분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되고 복되게 하여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가치 있게 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원아웃께는 이 시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그 선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과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